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에 다 같이 한 절 읽고 10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 모레 새벽에도 이 말씀. 이번에 새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만 가지고 설교할 생각인데 3시간의 시간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두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오늘만 이렇게 다 읽었고요. 내일부터는 시간이 바쁘니까 그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 전쟁. 전쟁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 가서 전쟁은 안 해보고요. 군사훈련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때는 군대를 3년 생활했는데 지금 돌이켜서는 요즘 군대 생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짧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만 제가 군대 다녀온 경험으로는 3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군대에 있는 걸 다 가르치기에 그게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쨌든 군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또 전쟁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전쟁 나면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굴 따라가면 산대. 누굴 따라가면 죽는데. 그래서 지휘관도 따라가면 죽는 지휘관이 있고 따라가면 사는 지휘관이 있나 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병의 자기 판단에 저 지휘관을 쫓아가면 전투가 막 치열해도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근데 어떤 지휘관을 따라가면 그냥 전쟁하기 전에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전쟁 영화 보겠습니다. 참 전쟁은 사병들이 물론 나가지만 지휘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 전략, 작전 이런 거에 가지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별로 이렇게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하고 이렇게 싸워봐야 돼요. 싸워보면 상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씨름하는 선수들이 딱 이렇게 삿발을 딱 잡아보면 이길 수 있는지 질 것 같은지 이런 감이 온다고 해요. 팔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안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나만 만나면 목욕탕 가면 잠수 시합하자고 그러고 푸시업 시합하자고 그러고 팔씨름 하자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손바닥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뒤로 잡아뜨리기 하고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거 하고 노자는데 뭐
재밌고 쳐다보는 사람도 재밌어요. 나를 이기는 게 그렇게 재밌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손바닥 치기 하다가 그냥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요. 근데 80은 나죠. 80. 딱. 근데 제가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 친구를 이기기가 어려워. 딱 잡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마. 내가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뭐하라 해요. 딱 잡아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다고. 한번 하자. 끝내는 나를 이기고 그래서 이렇게 팔씨를 딱 잡으면 상대가 이게 힘의 강도가 느껴집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똑같은 말인데 왜 두 번 이렇게 사용하셨나? 그런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제가 이따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처음에 그랬다가 또 아랫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군인들의 전쟁할 때 입는 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간다 그러면은 총으로 쏘기 전에 전사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입국하고 전쟁을 할 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창고에 있는 걸 끌어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날 거니까 우리나라만 꺼낸 게 아니고 이북도 꺼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의 항공사들은 다 찍어보니까 별것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말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다 꺼내다가 진지에다 갖다 놓고 모든 장비를 다 꺼냈죠.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안 나오고 제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훈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실제 전투같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하고 뛰라고 하면 그렇게 뛰다 아무튼 우리 병사들이 이야 뒤에서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높이 위로 총을 쏘는 겁니다. 실제로 안 맞아. 네? 실제로 안 맞아. 근데 이 탐작 지점을 자꾸 이게 높여가면서 쏘기 때문에 뛰라 그럴 때 빨리 뛰어야 돼. 만약에 그거 안 뛰면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이제 뛰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총을 높여서 이렇게 쏘죠. 뛰어! 그러니까, 이야, 전쟁 난 것 같지. 그렇게 빨리 뛰라고 나오는데 벌써 참! 얼마나 빨리 뛰어. 위에서 막 총소리가 나니까, 두두두두 하고 총소리 나니까, 뛰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죽기 살기 뛰는 것 같아요. 실제 전쟁도 안 났는데, 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뒤에서 총 쏘고 그러니까, 그게 잘 뛰더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을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쫄게 누가버리는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가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는 무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또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무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방어용 무기,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 장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투용 장비. 이거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니까 보호용 장비와 그리고 전투용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강조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보면 가슴판 가지 생긴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있어요. 그 흉배를 빼요.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전 세계를 정복한 군대입니다. 로마 군인은 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의 군단은 약 4,800명 정도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마 이 사람들은 다 자원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징집해서 군인을 만든 게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해서,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로마에 총 한 15만 명 정도 그 군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옛날 우리 그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전쟁을 하면 뭐 100만 대군, 뭐 60만 대군 이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15만 명 정도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겁니다.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누구도 로마 군대 그 15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하는 군인들을 뽑아가고 철저하게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무장돼서 나가서 싸웠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비무장 상태로 혹시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무장을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이렇게 무장해서, 여러분이 혹시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더라도 전쟁에 이기라. 마귀는 교회에 처음에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큰혈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교회는 나가게. 교회는 나가되 믿지는 마. 근데 또 교회 나가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는 마귀가, 그래 뭐 교회는 나가는데 믿기는 해라. 믿는 것까지는 양보. 근데 그 다음에 믿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마. 오늘 기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전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실제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기도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뭐 예화가 많이 있어요. 영국의 메리 왕이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라 그러고 공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죽어야 돼요. 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가 메리 왕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그거 취소하라고. 만약에 당신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메리 왕이 그 얘기 듣고 뭐 콧방귀나 꼈겠어요. 시건방진 소리야. 그래도 기도해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존 낙스가, 메리가 이게 존 낙스의 말을 듣고 취소를 안 하니까 진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메리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메리 왕이 했던 말이에요. 영국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영국이 독일하고도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막 다 이렇게 막 철수를 해야 돼서 덩케르만이라고 하는 해안가로 모였는데, 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 못 빠져나가면 영국의 군대가 전멸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독일의 전차 분단이 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영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 배를 타고 철수해가지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영화로도 나옵니다. 근데 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기도해서 기적같이 그 군인들이 다 그 덩케르 해안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오게 됐다고는 일합니다. 그런 기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니즈 하일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이상한 일을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뭐 숫자가 많은 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기도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타가지고, 이리야! 가자! 그러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타가지고, 가자! 그러면 자동차가 갑니까? 거기 뭐 앞으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해요. 저희 교인들이 차를 하나 사줬는데, 차에 그냥 장치가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차선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뭐라 그래요? 아주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핸들을 놔도 자기가 그냥 가, 이렇게. 그래갖고 얘가 진짜 얼마만큼 하나 보려고 핸들을 진짜 놔봤습니다. 그리고 악셀에다가 밟았어. 그랬더니 그럼 코너도 쫙 돕니다. 직선길은 직선길을 갑니다. 야, 얘가 그냥 자기 혼자 가네. 그래갖고 한 1km가 넘게 혼자 가더라고. 야, 그래서 급한 데는 핸들을 놓고 다른 거 해도 얘가 알아서 그냥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어떤 때 껐다 켰다 하다가 요즘은 그냥 계속 켜놓습니다. 왜냐면 쓸모가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악셀에다 밟고 핸들 놔도 알아서 자동으로 차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요. 앞으로 그런 차가 나온다면 자율주행차. 이제 시범 단계로 하나 구경을 안 해봤고 잘 모르나. 그리고 한 2km 정도 내가 놓고 그냥 계속 놓고 가려고 그랬던 거니까 한참 가니까 차가 그래. 핸들 잡으세요. 핸들 안 잡고 있는 것도 얘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핸들 잡으라 이거야. 왜 핸들 놓고 가냐 이거지. 핸들 잡으라고 하고 말 잘 들어야지. 또 핸들 잡으라고 하는데 안 잡으면 핸들 잡지. 야,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그걸 가려고 하니까 차가 참 신기하긴 하다. 차에서 막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막 도와주니까 옛날에는 막 눈으로 확인하고 막 뒤돌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계기판만 보고 그냥 차가 들어온다, 차가 옆에 왔다 뭐 다 읽어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서 가면. 야, 참 시대가 빨리 간다. 이런 시대가 가고 있는데 목사님 차 타면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하면 또 왜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럴까봐 내가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자 그런다고 현재까지는 안 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받고 핸들을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브레이크도 안 받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막 이렇게 저기 기아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으래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렇게 브레이크 안 밟고 이렇게 땡기면 다시 브레이크 밟고 안 가. 좀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차가 어쨌든 아직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꽉 밟고 이렇게 눌러야만 시동이 걸리고 갑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타가지고 어떤 차인지 한번 해봐요. 야, 가자! 그러면 안 가.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을 몸종처럼 부리려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알기라 내 몸종 같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부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저녁 때 내가 가르쳤잖아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실제로 맡기려고 해보면 맡겨지는 게 잘 안 돼요. 맡기는 게
기도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말처럼 그게 쉬우면은 뭐 한 번 딱 들어가고 되면 동기부여는 뭐 기도는 바뀌는 거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바빠지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바쁘고 또 나도 바쁘고 그런 거죠.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바쁘고 천사도 안 바쁘고 나도 바쁠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강해지기 위해서. 무장하면 강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임무 교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3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3번 반복했다고 하니까 1장 찾아보고 읽어봐요. 뭐라고 하면 3번 반복했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야. 떨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달달달달 떨지 말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내가 비무장이라고 생각하면 떨지 말라고도 떨려. 총도 한 자루 안 들고 지금 적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덜덜덜 떨리는 거죠. 저쪽은 지금 막 미사일을 맨날 쏘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쪽은 매일 못 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저쪽은 매일 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안 싸워도 돼 막 이러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한다면 제일 이쁘게도 싫어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안 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합동 전투 전쟁 실전 연습을 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요 강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 대한 착각입니다. 전쟁은 끝났어. 우리나라 전쟁 안 끝났습니다. 이북하고 우리하고 휴전 중이지 종전 협정을 한 게 아닙니다. 전쟁 우리 하지 말자 이러고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해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덤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거 결론 안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끝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분간 좀 서로 쉬자.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전쟁 안 끝났다니까요. 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우리 조금 좀 쉬자. 그리고 서로 그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그냥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전쟁한다고 전쟁하는 거 봤어요? 그냥 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휴전이니까. 휴전은 그냥 서로 상호 간에 좀 쉬자 그런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겁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안 찾는 거죠. 우리는 종전협정 안 맺었다니까. 휴전.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하고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군인 보고 너는 민간인이야 그러면은 전쟁 난 민간인은 어떻게 되죠? 후방으로 뜁니다. 요즘은 뭐 후방으로 뛸 것도 없지만 여기는 뭐 얼마나 감사해 후방이 사니까. 근데 전방 후방도 없어요. 요즘은 뭐 다 미사일로 그냥 쏘는데 전방 후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포탄을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탄을 쏴야 될 때를 찍어놨어. 그러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부터 칠 것 같아요? 응? 제일 먼저 쳐야 될 때가 딱 있습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거기 때리면 그거 날아오는 포탄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어? 그거 한 번 맞으면 그냥 쑥대밭 되는 겁니다. 일본에 하나 터져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터져가지고 지금 막 쩔쩔매잖아요. 수조를 집어넣어도 막 해결 못하고 어떻게 처치를 못해갖고 막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돈 많은 나라가 그거 해결 못하고 막 어떻게 그냥 입술은 잘 막아가지고 맨 바다로 막 오염수를 막 내보내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잠잠해. 바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우리나라를 막 오잖아. 뭘 안전해요? 바닷속이. 참 걱정이 태어나서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고 맨날 버리고 있어. 하나 터졌는데 정신없잖아요. 우리나라 막 곳곳에 원자력발 전소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또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뭐 솔깃한지 모르지만 또 없애자고는 안 돼. 그냥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요 복잡해집니다. 전쟁이 나면 이판사판이죠. 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거지. 뭐 그때 뭐 수단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러니까 봐주고 저건 저러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보라면 너희는 군인이 아니야. 민간인이지.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니고 다 군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군인이다. 예수님의 금사라니까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무장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급수가 보이는데 싸움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도 알고 담임 목사도 알고 여러분의 수준도 알고.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재밌는 게 말이에요. 처음에 장군들끼리 이렇게 먼저 한번 붙어. 그래야 장군이 지잖아? 그럼 도망가. 아니,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가고, 막 앞에서 장수들이 막 짱짱짱 몇 번 하다가 장수 하나가 그냥 상투편 장수 죽으면 철문해. 졌다요. 장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군인이니까. 세 번째는 적군에 대한 착각입니다. 적군을 아군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참 심각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민족인데 뭐 우리는 다 같은 식구야. 네? 그게 전쟁 안 나고 종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민족이죠. 맞죠? 근데 지금 촛불이 서로 결여되고 전쟁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같은 동포인데 뭐 우리 같은 피를 나누고 우리가 무슨 뭐 배다른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적군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들게 하는 게 작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족. 여러분 마귀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같은 소속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마귀하고 놀라는 분도 있어요. 마귀하고 놀면 안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죠. 전쟁 우리는 안 한다. 또 신분에 대한 당신들은 군인 아니다. 또 우리는 적군 아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뭐 그러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밑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라고 하는 것과 취하라고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나? 그냥 말만 바꿔서 그냥 바울이 썼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표현이 다른 거는 내용도 다른 거예요.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했던 말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다 입으면 마귀가 너를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친다고 그러는데 갔다 올 때마다 우리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얼마나 참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좀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죠. 막 바르는데 바르도 안 돼. 바르면 그냥 땀이 저는 많이 흘러가고 다 닦아내려서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노릇노릇하게 좀 익혀갖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시간부터 발견했잖냐고 막 그러고 막 발랐다니까 발라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니스장 나가면요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어. 아주 미라 같은 사람도 있어. 거기도 혼나나고 그렇게 해요. 얼굴을 다 뒤집어 썼어. 뭔지 알아? 이렇게 감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또 가리는 것도 쓰고 다니는 사람, 다 뒤집어 쓴 사람,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얼굴 안 태우려고. 그래야 또 막 종류가 가지가지. 왜 그러냐면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얼굴을 좀 들태우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 이게 보호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빠뜨리지 말고, 뭐 이게 무장하다가 뭐 빼뜨리지 말고 잘 이게 무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다 입었는데 구원의 투구를 안 썼다. 그러면은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잘하는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전신갑주를 입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그냥 나오기 안 해. 전쟁하는데 벌금 받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해요. 노투구. 노수로 만든 투구라서 다윗의 물맷돌이 그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소년을 통해 가지고 큰 방패를 앞에다 세워갖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피부장이야. 아니 제가 지금 빨고 먹고 나하고 지금 싸우자고 야 방패 옆으로 가. 노트북? 아유 무서운데? 무거운데? 벗어. 또 노트북을 벗어지기. 방패를 치우고.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날아간 겁니다. 만약에 방패가 앞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골리앗 못 쓰러뜨리죠. 방패가 막는데. 그리고 방패가 만약에 혹시 빗겨나갔다. 노트북을 뚫을 수가 없어. 노수로 만든 두부를 돌멩이가 어떻게 뚫어요? 그거 막으려고 노트북을 쓴 건데. 근데 골리앗이 노트북을 벗은 거예요. 보니까 상대방 보니까 맨몸으로 나왔는데 너 맨몸으로 나왔어? 그럼 나도 벗어. 노트북을 교만하게 벗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얼마나 세게 날아갔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맷돌 던지는 다 기술이 있어요. 그 양 지킬 때 돌을 막 쌩 돌려가 탁 하면 돌이 날아가고, 그것도 아주 명중시키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짐승들이 그런 돌멩이 하나 맞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갖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이유는 노트북을 벗어서 그런 거예요. 방패를 치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뭘 빼뜨리면 마귀를 어쩌면 그렇게 내 전신갑주를 이렇게 빼뜨린 고기를 알아서. 저는 그 무에타이라고 그 태국 사람들의 전통 무술인데 이렇게 그 싸우는 거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머리도 붙이고 나왔더라고. 거기가 부상당했나.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어딜 때리고 그 부상당했다고 다리 쩔뚝거리는 거기만 막 때리는 거야. 야, 좀 야비하고 좀 시사하더라고. 그래서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기지만 상대방 다쳐갖고 거기 부상당했다고 지금 난 여기 부상당했습니다. 표시하고 나온 데를 거기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귀도 그렇게 공격해요.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는 여러분도 싸우면 어쩔 수가 없어. 상대방 딱 봤는데 약점이 보이잖아. 이기려면 거기 공격해. 다른 데는 뭐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전 축원합니다. 전신갑주 설교하다가 아마 그 부분도 얘기할 거예요. 시간은 자꾸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 맞으려고 이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충분하게 안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습관을 보면 신랑이 밤 늦게 와.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름이 떨어진다고 차가 알려주는데 그냥 갖다가 어떻게 넣지 그러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기름이 진짜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가져긴 했는데 그냥 손에 놨어요. 급하니까 뭐 오다가 막 여의도로 들어갔는데 여의도는 기름값이 다른 데보다 난 보통 기름 꽉 채우면 10만 원인데 거의 1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비싸냐고 했더니 여의도는 원래 그렇대. 부자들만 사는 데 가서 그렇게 받았대요. 여러분 어디 혹시 서울 갔다가 기름 넣는 일 있으면 여의도는 피하세요. 여의도는 무조건 기름값이 최고로 비싸. 야, 기름 떨어지니까 참 샀을까봐 아주 에어컨도 끄고 막 그 더운 날에 어떻게 하고 기름 가게 들어가는데 그냥 평소처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다가 그냥 바가지 썼다니까. 그냥 뭐 똑같은 기름 가게죠.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용돈 모르게 이게 웬일이지?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 3만 원을 길에다 갖다 버리고 가기도. 미련한 나는 스녀가 기름을 이렇게 적게 준비하고 신랑이 온다 하니까 막 꺼져갔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전쟁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무장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장을 정신 차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전쟁 났을 때 죽는 거죠. 죽지 않으려면 제가 무장을 시켰는데 잘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고 하는 게 그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안 넘어지신 때까지 오셨어요? 잘 안 넘어져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잘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근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이 많아. 그래갖고 잘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 봤어요. 저는 학생 때 넘어져 봤는데 학생 때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몇 년 안 나가면 3년 안 나갔습니다. 부목사님 뭐 당해서 전도사님 속 많이 쓰겠어요. 제가 무슨 그 집 밖에 나가 집 밖에 앉아갖고 기타를 막 당당당당 치고 있으면은 부목사님이 이렇게 신방단에다가 저를 만나. 아유 김 선생 교회 나오시죠. 대답을 안 하고 그럼 안 가더라고. 그냥 뭐 바쁘지도 않으신가 봐. 계속 서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다고 해야 돼. 그 다음 네 나갈게요. 그랬더니 금방 가더라고. 그 다음에 아주 거짓말 들었어요. 하고 김 선생 나오시죠. 네. 그럼 금방 가.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렇게 안 나가길요 3년을 안 나갔어요. 아이고 참 오징하니.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게 기적이야. 그렇게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속색했는데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와서 설교하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들더라도 교회는 그냥 오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교회는 오세요. 아멘 당하시네.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는 오시라고요. 그래야 뭐 이게 해결이 되지. 부부싸움 했다고 안 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아이고 뭐 했다고 안 오고 그러면요 올 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교회는 간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누구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 간단한 진리를 내가 몰랐어. 교회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교회는 오세요.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 더 센 사람 말이야. 제가 확실하게 아주 이거 보증할 수 있어. 여기서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딴 데로 가잖아? 그러면 거긴 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있어.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해봐.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양들 가운데는 뿔 달린 양이 있더라. 그 처음에는 뿔 달린 양이 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요즘은 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난 더 센 뿔 달린 양이 올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게 좋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뭐 치받든 뭘 하든 상관없어. 그래도 저기 구간이 명간이라고 내가 오랫동안 치받침을 당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나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내가 방어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해.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기도 안 해. 하나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뿔이 잘려지면 그러면 참 새 사람 되면 뭐 그거 참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온다. 믿으시면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나 넘어가고 3년이나 시험 전내기까지는 할 거 없죠. 뭐 시험은 뭐 별별 시험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들하고 3년 안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는데 내가 뭐 자꾸 싶기도 해요. 우리 동창 문선주라고 하는데 사모님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 됐다는데 꼭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 선주가 꼭 자기 집이 우리 집 위에 있는데 꼭 교회 끝나고 갈 때 되면 문을 두드려. 김홍식 씨 그러고. 여자 그러니까 또 나가야지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가보면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교회 나와. 내가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문 앞에서 안 가.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면은 금방 가. 알았다고 그러면은 두만 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렇게 3년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대부분 우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마지막에 꼭 깨가지고 붙잡혀간 건 다른 게 아니야. 성탄절날에만 되면 좀 교회가 이렇게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딴 날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성탄절날 되면은 막 선물 바꾸기도 하고, 선물 하나씩 자기 거 사가지고 바꾸기는 하는 건데 잘 물물 교환하면 어떤 때는 사간 건 별로 신통치 않은데 받아먹는 거는 좋은 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물물 교환하세요. 옛날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것도 하고 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재밌는데 성탄절 날 내가 집에 가서 좀 심심하다. 그렇게 몇 년을 갔잖아요. 성탄절 날이 임하겠는데 문선주가 기타 칠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기타 한번 쳐달라. 그러냐고 어이없이 기타 칠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는 해주지. 기타 갔더니 기타 칠 사람이 없긴 뭘 했어요? 잔뜩이더만. 그 말 한마디를 꼭 깨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이후로 나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문선주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여기 싸운 다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쓰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전쟁을 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도 쓰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막 열심히 싸우다가 상대편을 쓰러뜨렸어. 근데 자기도 쓰러졌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상대방은 쓰러뜨려야 되지만 나는 서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러분은 외치지만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면 다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옛 생각입니다. 여러분 옛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뭘 그때가 좋아해 지금이 좋지 그때가 좋았지 이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옛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야곱은 그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머리를 잘 굴려. 근데 이 잔머리 굴리는 게 언제까지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강에서도 잔머리를 굴립니다. 야곱의 잔머리. 야, 예물작전으로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녹여볼까? 근데 잔머리 굴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형이 지금 죽인다고 내려오는데 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급기야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기도하는 거 결론됐잖아요.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고 했어요. 그래도 막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대요. 천사와 싸워서 이겼더니 갑자기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요. 잔머리가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에 하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 습관도 있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습관이 있는데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습관이 정리가 안 돼요. 옛 성품도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기질도 있는데 이것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생각이나 옛 습관이나 옛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돼야 그래야 악한 날에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무장해야 될 것들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도 시간 맞춰서 다 할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많은 얘기를 언제 다 하려고. 성경은 짧은 몇 절이지만 이야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서론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어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지만 해봐야 여러분은 총알 맞아밖에 안 됩니다. 나는 1분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싸우는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데 뭘 다른 사람 나오라고 그래.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싸움의 상대가 되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호수가 이렇게 사냥을 나가가지고 땅총을 쏴가지고 사냥감을 하나 잡았어. 그런데 이 호수가 잡은 거를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살아있는 또 사냥감을 쫓아가. 물어봤어. 아니 여기 지금 잡았는데 왜 이거는 놔두고 저걸 이건 잡아서 죽었으니까 또 도망가잖아요. 저놈은 살아서 도망가니까 저놈을 잡아요. 여러분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상대할 필요도 없지만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싸움 상대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울주교회에 살아있는 지금 그 전투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싸워볼까? 여러분 무장을 하셔야 돼요. 잘 무장하셔서 용사가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왔던 적이 우리나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왔어요. 1907년도에 부흥이 왔습니다. 영국에도 부흥이 왔고 한국에도 부흥이 왔고 인도에도 부흥이 왔고 미국에도 부흥이 왔습니다.
이런 정도만 부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짜잘한 부흥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큰 것만 얘기해요. 영국의 부흥이요, 인도에도 부흥이요, 또 한국에도 부흥이요, 미국에도 부흥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오게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기름이 이 땅에 막 부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단으로 기도해서 내려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부흥이 내려왔다고 모든 기록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이반 로버츠가 부흥하니까 몇 달 만에 수십만이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갔다고 해서 몇 달 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덜덜 떨려서 교회에 막 뛰어들어옵니다. 예수 믿겠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줄도 몰라갖고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존 낙스처럼 기도하면 쫙 하나님을 받으셔가지고 즉시 역사를 하시면 이거가 엄청난 거죠. 이번에 여기 와서 뭘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얘기를 그냥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영적 이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간 주어지는 동안 다룰 거고요. 저녁 때는 기도에 대해 이제 서론했지만 남은 기도 내용들이 더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낮에는 좀 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어제도 들어가가지고 TV를 들어갔습니다. TV를 딱 들어갔고 CTS 방송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데를 듣고 듣다가 이렇게 그만 듣자 끄고 그랬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느낀 점이 낮에 참 다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다. 설교 듣다가 감동이, 물론 이렇게 다른 거 다 준비하는데 이렇게 저녁 설교 듣다가 낮에 이런 부분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감동이 와서 낮에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낮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오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저께 예고한 대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도 좀 잘 데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할 수 있는 너무 기도입니다. 2년 전하고 바뀐 것 같아요. 맞아 보니까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되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1년 전에 봤을 때부터 이 믿음의 증거가, 이 신앙의 성숙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셔서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녁 때, 낮에, 새벽에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 꼭 필요한 것들, 연동성은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 나누려고. 시간마다 잘 시간을 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른 찬양